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일체의 비결 가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그냥 빌립보서를 한 장씩 해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6월 달부터 해가지고 3달 동안입니다.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몇 부분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데 중간에 조금 끊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 달로 해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싶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한 13주 정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주 동안의 그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뭐 제가 했던 거는 뭐 까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성경 구절을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기도 제목 딱 삼아 가지고요. 이제 2022년도도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2022년도 끝까지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2022년도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2022년의 시간 속에서요. 빌립보서 말씀 중에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던 거 그걸 중심에 딱 담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죠.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에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이삭을 네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 할 때는 언제며 달라 하긴 달라 하는데 이거를 뭐 사람을 그죠 인신 제물로 해가지고 번제란 말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핑계를 안 대요. 핑계 대기 시작하면 한두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했던 행동들을 창세기 22장에서 살펴보면요. 전혀 여기에 핑계 없고 변명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핑계거리 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전부 다 제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 택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요셉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요소와 갈렙도 마찬가지가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안악산지 딱 보고요.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안악산지하고 붙으면 백전백패다. 그래서 게임이 안 된다. 이래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본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산성이죠. 아낙 산지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 가지고 핑계 대고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난리 나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게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시편 23편의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소년일 때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뭐 한 15살로 잡는다 하더라도요. 다윗이 나중에 34일 왕이 되는데 하루 이틀에 15년을 도피 다닙니다. 도망 다니는 게.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년, 2년도 아니고요. 10년이 넘는 거예요. 15년 넘게 동안에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이때 쓴 시가 바로 이제 시편 23편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의 목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상관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니엘은 더하지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켰다는 말은 법령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왕이 이것을 되돌리게 해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사자굴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사자들 들어가 있고 이 사자들 쫄쫄 굶겨놨고요. 그럼 내일 죽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런데 내일 죽게 되는데도 다니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일 죽는데도 오늘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바울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요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형편에 이르든지 간에 나는 뭐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게 죽음의 위기에 이르러도 나는요 그 부분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자족의 비밀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이걸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천이라는 말은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낮아졌다는 말이죠. 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복음 갖고 있는데 렘넌트요 전도제자인데 내가 왜 망했습니까? 늘 원망불평. 또요 뭐라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진짜 하나는 로또 대박 맞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뻔하죠, 그죠? 그 응답 가지고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고요.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망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도 내가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일이라는 게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부불러도 상관없고 배고파도 상관없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배부르면 배부르는 대로 문제, 배고프면 더 문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배불러도 상관없고 배고파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니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안다라는 게. 풍부해도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응답 가지고 현실 안주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핵심은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핵심인데 응답 받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요, 여기가 조사훈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 또요 조그마한 문제 오면요 이것 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요 복음이고 사명이고 다 팽개쳐 버리는 게 뭐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습이 되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이 응답 가지고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가지고 완전 망하게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망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게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뭐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제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 앞에요. 너무나 많은 응답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마귀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드려도 어디 속으로요?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참된 전도제자로서 하나님과 사단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 조금 여러분들 좀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조금 살펴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11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이 풀어난 거예요. 1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일체의 비밀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일체의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게 그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참 복음의 사람이죠. 참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환경,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문제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요. 그죠? 육신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예비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래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원망이 되겠습니까? 불평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내가 알았다 난리 나지. 그래 여러분들 아내 잠든 동안에요 새벽 일찍 아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종들을 데리고 갑니까? 종들이 데리고 가면 뻔하지 여러분들 뭐 못하겠어요. 이거 노망났다 이거 주인 미쳤다고 어떻게 아들을 바치냐고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종들을 밑에 두고요 아들하고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 믿음 가진 참 복음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 복음 가지고 이런 비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비밀들을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체의 비결이죠. 한마디로 배가 불러도 상관없고 배가 고파도 상관없는 비결이에요. 부유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는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부유하며 그 자리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더 이상 안 나가요. 뭐 먹고 살게 됐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은요 가난해지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전혀 상관없는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전도 제자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을 자냐? 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냐, 얼마나 능력 있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 그죠? 뭐 나름대로 몇 가지 되겠는데 조금 한번 뭐 5가지 여러분 다 똑같은 건데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 한마디로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의 비결입니다. 복음은 언약이죠. 똑같은 말 언약의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일체의 비결이 되어졌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가 진짜 내게 기쁜 소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져요. 다니엘처럼 내일 죽는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뭐가 될 때에 진짜 복음 될 때에 나의 기쁜 소식 될 때에 이 복음이 뭐가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신 말씀 절대로 후회가 없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되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불신자도 웃어가면서 넘어가는 문제를요 이 문제 가지고 중리산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복음 갖고 있다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늘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 중에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비결이요 언약의 비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나누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착한 일이죠. 이게 복음이라. 이걸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언약의 비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완성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모자라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 말이 안 되지. 이건 지 실력이 없는 거지. 그 여러분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연장 탓 안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맞다며 그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를 탓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모자라서 안 되고요. 우리가 능력 없어서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되는 그 순간 바울처럼요 자족의 비밀입니다. 그냥 만족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이 응답 가지고 어디 앞으로요? 더욱더 복음 앞으로.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더욱더 복음 앞으로. 이게 자족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복음될 때에 이 축복 꼭 누릴 줄로 믿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 딱 마음속에 품고요. 남아있는 2022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과 복음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말씀 살펴봤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이 내용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냥 빌립보서 간단하게 읽을 때는 몰랐는데요. 깊게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묵상하다 보니까 뭐 에베소서도 중요한 말씀이고 골로새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빌립보서는 제일 핵심되는 게 딱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같아요. 왜 이런 비밀을 갖고 이야기하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최초로 세운 교회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요 계속해서 물질로 기도로 끝까지 후원했던 바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심을 갖고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귀중한 메시지를 많이 말했는지 모르겠고요. 원래는 한 4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3달요 한 13주로 이렇게 늘어나졌어요. 이 빌립보서의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요 천국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세라는 부분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 이것 가지고요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이야기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가 안 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눈 뜨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잠깐 살다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 당한다. 상관없지 여러분도 본향이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싫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받아도 이거는 뭐가 됩니까?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일부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하면서요 현실에 안주하고요 더 이상 복음 앞으로 사명 앞에 안 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깝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치 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늘 메시지 할 때 쓰는 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 똥차 타고 다닙니다. 이게 덜덜거리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이제 새 차 살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박았다. 옆에 조금 뭉치 걸려졌다.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리가 없지. 진짜 새 차 있는데 그거 받을 건데.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요 천국 간다는 이 비밀들은 사실적인 부분에 소망이 안 되는지 모르고요. 바울이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내게 소망이 있다.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에서 받을 산 거 이거 바라보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뭐 바울은 천국 가는 게 맞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천국 갑니다. 바울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은 어마어마한 천국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처럼 그곳이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천국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곳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거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일체의 비결 중에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거 천국의 비결이라. 이 비밀 가지고요. 여러분도 정말로 자족의 비밀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체의 비결 중에 제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게 뭡니까? 기도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낙심한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염려거리는 뭐가 됩니까? 다만입니다. 오직 기도 제목이라니까. 원망할 것도 염려할 것도 불평할 것도요. 누구 남 탓하면서 핑계댈 제목이 아니라 다만 뭐가 됩니까?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큰 염려거리가 아니라 큰 원망 불평거리가 아니라 큰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답 크게 받았습니까? 이것도 기도 제목이라.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전도 제작에 여러분도 문제 없습니다. 전도 제작에는 여러분도 그죠? 이것 가지고 자기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전부 다 기도 제목. 문제는 응답의 기도 제목. 응답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 이것뿐이라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제목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죠? 뭐 할 제목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제목이라니까요. 늘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자녀 교육하는 부분들을 놓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잔소리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눈을 떠서 영안을 열고 보면요 이게 어떤 문제지요? 영적인 문제라. 복음 모를 때는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저놈이다 이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진짜 복음 알고 나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영적인 문제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후에 누가 들이는가? 사단이 여러분들 금속 철벽 쳐놓고요 이 배후에 또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복음 모를 때 이야기고요. 이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 맞는데도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겨지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할 거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 고백해주고 허감 꺾어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어떤 억담 앞에서도 안주하지 아니하는 이 자족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기는 하는데 뭐하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함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요 그거는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의 이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내놔라는 겁니다. 줄 수밖에 없는 거, 또 줘야 되는 많은 이유를 갖고 기도하니까요. 그러니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걸 갖고 내놔라 하니까요. 그러니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데 기도한다. 기도해도 헛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거는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실 건지 뻔히 답 나와요 여러분들. 내 욕심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 본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기도 안 되도록 방해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죠 응답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요 감사가 안 되지요. 그거 놓고 기도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응답받을 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부분을 두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할 때에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되고요. 두려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를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와 소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왔다. 이때 여러분들 그죠? 참 믿음 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역전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있기 바쁜데 이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하기도 좀 정신없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기도의 그죠? 일체의 비결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되어지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 가지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3절 말씀이죠. 이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환경 정말로 여러분들이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가지고 여러분들 이 환경 저 환경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게 되게 됩니다. 내 능력 없는 거 무능도요 초월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의 한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요 인생 살면 살수록 많은 한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야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당연한데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함이 가장 좋은 거였습니까? 근원 중에 근원이라. 돈 달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돈의 근원입니다. 건강 달랄 필요할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건강도 다 회복이 되게 되니까요. 제일 핵심되는 걸 주시겠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고요. 일체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핑계, 모든 한계 전부 다 여러분들 초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 그게 바로 여러분들 19절입니다.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게 여러분들 사명의 비결이라 이야기해요. 오늘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생사복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응답을요 누구 손에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 속에서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데서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이 아무리 큰 응답이라도 그거는 내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받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 받았다가 여러분들 배탈 납니다. 반드시. 그러니 내가 받은 응답을 욕기에 딱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지 다른 응답을 욕심내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응답의 가장 중요한 톡도 유일한 통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응답의 기준이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요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릇이 쪼잔해서 쪼잔한 응답밖에 못 주지. 우리의 그릇만 준비되면요, 영광스러운 응답, 풍성한 응답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릇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쓸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다고요? 필요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지 필요 없는 거 안 채워준다라는 게, 참된 필요, 참된 쓸 거,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사명이라 이야기해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는 게. 그럼 사명 반대말 제가 쓰는 거지만은 욕심이라는 단어죠. 욕심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은 절대로 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필요가 맞다면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된 필요고요.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를 회복하면 되죠? 참된 필요 회복하면 돼요. 참된 필요 회복해놓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내날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움으로, 쪼잔하게 부끄럽게 하는 응답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풍성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게 맞다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바울에게 주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으니까 배고파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이상 거면 내놔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줘야 되니까요. 또 응답 받았다, 뭐 때문에 준 거죠? 복음 때문에 준 거니까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이 비결을 가지고요,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 지속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춘천인마늘 교회는 복음 지속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게, 왜 바울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대했냐? 빌립보 교회가요,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 여러분들, 귀중한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속하는 부분에 2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기하는 거.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은요, 안주하는 거. 그래서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 전도 제자는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절대 안주하지 않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고 안주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고요. 욕심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그 즉시로 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 딱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사명 딱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체의 비결을 가져졌어요. 바울처럼 뭐 하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족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향해서 달려가는 최고의 전도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안주해 버리면은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오늘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언젠가는 응답의 시간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예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의 비결 그리고 일체의 비결 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달려가며 우리의 후대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물려받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찬양.